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계속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서론을 통해서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받은 최고의 축복은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에 믿어요.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유함을 누려요. 첫째는 뭐 어떤 자유입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죠. 죽음으로부터 자유.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죽음의 세력들, 그야말로 19절에 하면 그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 그 장소에 그 흑암이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 그 세력들로부터 받는 고통.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러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 자유함,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단 말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이 묶임.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메시지를 저는 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도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열등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두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이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게 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요, 이 묶임에서 자유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만일에 어렸을 때 환경이나 공부하는 거나 이런 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평생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요. 또 상처를 만일에 받았다, 이 상처 때문에 평생 묶여 살아요. 못 배운 거, 뭐 돈, 가난, 환경 이런 데 평생 묶여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것들인데,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가난도 우리 인생을 얼마나 묶여버린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오는 축복,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오는 축복, 자유함, 그야말로 프리덤이죠. 진짜로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가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뭐냐? 건강한 사람들은 밥 잘 먹고 뭐 잠 잘 자고 배설 잘하고 열심히 땀을 일 잘하는 거.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을 정의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건강한 교회는 이 각 사람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특정인 목사나 뭐 장로 이런 뭐 어떤 직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신 그 사명을 각자가 잘 감당하는, 그렇게 됐을 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직분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장애인은 성장이 안 일어나잖아요.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정신적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상처가 내면에 많은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서 시험은 잘 볼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정서적 장애잖아요, 상처는. 정서적 장애를 안고 있으면 정서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성도기 전하면 각 사람이,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사명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라고 하는 직분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향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다는 증거, 치유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공동체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 짐을 못 져요. 항상 오히려 부담을 줘요. 저 사람 일 시켜놓으면 불안하고 부담되는 사람이 많아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지금 신약이 들어와서 여러분 참 힘들죠. 아마 성경을 안 가지고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저도 성경 가지고 읽어도 이게 이루 갔다 저루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너무 피로감이 좀 심해서 이게 써놓고 오늘 아침에 안 올렸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통이 구약이 끝나면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긴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거든요.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부터 말씀하십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 이전에 부모들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사가랴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네,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이게 이제 신약이, 따라합시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뭐
혼인잔치에 가서 문제 있는 집안에 개입을 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는 기득권층을 향해서 개입을 하시죠. 정면적으로 기득권을 향해서 개입을 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지성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반응을 한 게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그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개입을 하시고 병든 자에게 개입을 하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개입을 하시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개입하시며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이 세상에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사람과 함께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노마에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과 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셨구나.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묵상을 왜 했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구별이 안 가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배우에는 보면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자기 자아 실현, 자기 욕망, 전부 다 거짓된 사단의 전략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기독교의 목적이 자꾸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만이 오직 기준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목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럼 목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이지 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 말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가 성취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자, 대저 누가복음 1장 몇 절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전부 다 교회 생활이 자기 자아를 실현시키는데 목적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전도 잘한 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본질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서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가지를, 나무를 깨끗하게 만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0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잘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은 많이 했을 거예요.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시편 2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4절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이 성경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세계관이나 성경적 이런 의식, 또 성경적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안 하느냐, 대화를 해보면 알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데 왜 해요? 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관을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동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내가 혼자 읽고 끝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묵상하고요, 실천해야 돼. 실천. 성경을 읽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실천하기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나눠야 돼요. 따라서 함께 나눠야 된다. 그럼 목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자들의, 리더들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어떤 교회가? 이 소그룹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요, 소그룹의 리더들, 다시 말해 이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아주 밑거름이에요. 소그룹이 없으면 설교 뭐 여러분 왔다 이래 가지고 또 갚으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을 이끌을 수 있는 많은 리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소그룹을 이끌고 돌아보고 돌보고 섬기고 이럴 수 있는 소그룹의 리더들이 얼마나 많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대구름은 죽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구름은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 오늘 시대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데, 참 많이 고민입니다. 이게 참 많이 고민이고요. 정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의 묶음으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또 이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손에서부터, 이런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이 점점 적어져 가는 거죠. 점점점. 이걸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명에 불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곳곳에 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내가 감동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면 실천하는 거, 이런 성도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자 선교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왔다면요,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성도가 일어나야 교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파워풀하게 그 사람들의 묶임, 가난이나 뭡니까 경제의 묶임들을 끊어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 어떤 사람 나는 믿음이 없어. 지가 언제 성경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구할 때요 굉장한 믿음이 일어나고요. 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소그룹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사춘기 이야기를 했는데, 사춘기는 이제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 사춘기예요. 막 호르몬이 바뀌니까 막 팍 하고 막, 그래서 모든 가문의 영적인 문제 다 포장을 뚫고 나와 아이들이. 이 기간을 잘 못 넘겨버리면 완전히 그 힘이 엉뚱한 대로 이제 밸런스가 가는 거죠. 갱년기는 뭐예요? 모든 출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호르몬이 싹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꽃으로 말하면 이제 시들어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이클로 나타난 거죠. 교회는 영적인 사춘기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난리치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생육 번성하는 이런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목장 맨날 우리 식구끼리 맨날 그 사람끼리, 그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모든 목자들이 새로운 목장들을 이제 그거 놔두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중간사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여러분 성경 읽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제하고 지금 성경 읽기를 제가 왜 우리 교회 말고 밖에 사람들 한 10사람 매일 같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는 거를 이번 주 너무 피로감이 심해서 제가 지금 못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마리아인 갈릴리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가서, 자, 신약과 구약 사이에 나타난, 자, 그래서 구약이 끝나면서 나타났던 중요한 네 제국. 첫째 제국이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자, 두 번째 제국은 파사,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고레스가 만들었어요. 고레스 2세.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 이 그리스 제국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 제국 누가 만들었어요? 큰 소리 하세요. 큰 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만들었어요. 자, 알렉산더는 어디 살아? 우리 성경 어디 살아? 마케도니아. 그렇게 가르쳐줘도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지금 표현은 마케도니아죠.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했죠. 첫째, 알렉산더가 뭐 했어요? 그렇지. 와, 우리 태호 박수. 헬라어 번역 성경. 그러면 어디에 무슨 어를 헬라어로 했을까? 헬라가 그리스야. 히브리어. 자,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죠.
70인역이라고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72인이에요. 12지파에 6명씩 뽑아가지고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했어요.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언어를, 헬라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어를 통일시켰죠. 전 세계에. 왜? 헬라 제국이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공동어가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예? 예?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책을 좋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유럽 전역에 뭡니까? 성경을 배치시켰다.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세계에 뭘 깔았어요? 길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예수님 오시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냥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냥 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 있어? 회당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 있어? 헬라어 성경이 비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깔아놨다고요? 따라합시다. 알렉산더가 깔아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때에 나타나는 세 그룹의 사람들. 첫째는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이거는 북이스라엘 땅인데 북이스라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보다 130년 먼저 망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땅에는 무슨 정책을 썼다? 혼혈 정책을 썼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땅에는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땅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상종을 안 했어요. 왜? 혼혈이 돼버렸거든요. 혼혈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인? 사마리아인. 따라서 사마리아인.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혼혈한 이후.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들이 또 사마리아 다 왜 북쪽으로 갈릴리나 사마리아 쪽으로 북쪽으로 가냐면 북쪽은 살기가 좋아요. 오늘날 말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혼혈된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안 해요. 그게 사마리아 버림받은 땅. 그런데 그때 거기가 뭐가 있었더라? 사마리아 사본이 있었다.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본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혼혈돼서 수백 년이 600년 정도에 지나와서 있지만 이들이 뭘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에를 가신 이유가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였다 하시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건든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것을 건드려요. 수가성의 여인. 왜 6명의 남자하고 결혼했을까요? 혼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혼혈 정책이 됐기 때문에. 이방 남자들이 들어가서 혼혈 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유대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전부 다 혼혈됐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이 지켜낸 게 사마리아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었어요. 굉장히 서글픈 역사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그 땅에 갔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갈급한 여자를 만나죠.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뭐하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여자요,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얘가 누군 줄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할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도 이런 물을 주십시오. 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전에는 6명이 5명이 있었다. 지금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6명이죠. 보아하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하면 진정한 예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여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할 줄 압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여자 바로 탐나잖아요. 동네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알아들었어. 이 여자가 갈급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는 여자들만 남아있었던 그들이 그래도 후손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땅. 그랬더라고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약을 읽으면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예수님 비유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계취급을 했는데 내의도 못하고 제사장도 못하고 또 뭔가 바리새인도 지나갔는데 누가 해요? 사마리아인이 그 버려진 사람을 돌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 오셔서 그 관념을 깨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외적인 직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자, 정말 거듭나서 선한 행실로 세상에 참된 빛을 나타내는 사람,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 네,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망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200년에 걸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70년이 지나고 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귀환이 되면서 약 200년 동안 귀환 정책이 일어나요. 약 200년 동안. 근데 이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다 예루살렘에만 남유다 구간에만 살고 있지 않고요. 갈릴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는 굉장히 물이 풍부해요. 왜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또 홀몬산에 이 물이 그 뭔가 천연 뭔가 그 눈들이 녹아서 굉장히 이제 물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농사가 풍요로운 땅이에요. 농사가 풍요로운 땅이 돼서 갈릴리 쪽은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원래 구역이 자기 구역이 거기였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럼 예수님의 지파는 원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갈릴리가 살고 있어. 그럼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목수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 쟁기 이야기도 하시고, 왜? 쟁기 만들었거든, 목수하면서. 왜? 농사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 원래는 갈릴리 땅 그러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인 갈릴리 사람들, 이제 신약에서 주로 등장한, 특히 복음서에 많이 등장한 지금 이야기들인 거죠. 이게 언제 형성이 되냐면 중간기 때 형성되고 있다. 그 얘기고. 세 번째로 뭡니까? 디아스포라죠. 자, 디아스포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이제 북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 세계로 가고, 남유다가 아까 제가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 파사,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더 나가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까지 가죠. 이렇게 네 번의 제국을 겪으면서 이제 근데 로마 제국은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놔두고요. 그리스 제국까지 본다면 이때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데까지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나라에서 왔어요? 15나라에서 왔죠. 이렇게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10명이 모이면 뭐가 생겼다? 회당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10명만 생기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 보면은 바로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회당이 있죠. 데살로니가 들어가니까 회당이 있죠. 고린도에 들어가니까 회당이 있죠. 예배소에 가니까 회당이 있죠. 언제 다 했어 이거에. 이게 바로 중간기 때 했다라는 얘기. 지금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간기의 역사를 이해해야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회당이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는 뭐가 있다?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뭐가 배치되어 있다? 성경이 배치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75제국 사이에서 뭐 세 번째 제국까지만 한번 봅시다. 헬라 제국까지, 그리스 제국까지. 그러면 하스모니아 왕조.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마카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카비 상하가 없어요. 마카비 상하가 없는데 이제 공동 번역에는 마카비 상하가 있어요. 마카베 상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요게 중간기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 하스모니아 왕조와 헤롯 왕조가 나와요. 이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노마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헬라에서 보내주고 이제 노마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제국을 로마 제국을 형성할 때 하스모니아,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를 열죠. 그래서 4대까지 내려가 한 100년 가요. 근데 예루살렘 동쪽 이두메 땅에는 누가 왔냐면요, 헤롯의 제일,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안티바스예요. 헤롯 안티바스,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제 안티바스가, 이 안티바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헤롯 할 때 이 헤롯에 대해서 알아야 돼. 헤롯은 누구냐면요, 뭡니까 그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그 에돔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우리가 뭡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면 그 남쪽 그게 뭐죠? 레바논, 레바논 맞은편 땅이 뭐야? 그게 뭐 이렇게 바이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김여준사 가봤잖아, 그 바이들. 그래서 그 바위에 살았던 그 왕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스모니아 유대 이 왕족을 배신하고 노마하고 손을 잡아요. 이게 헤롯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행전 12장까지 헤롯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4명의 헤롯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돔은 굉장히 유대인들하고는 왼수 같은 이제 야곱과 예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도 이 헤롯 때 성전을 짓는 거예요. 46년간. 근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 왕조에 반역을 하죠. 로마와 손을 잡고 출발한 것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이제 쭉 등장하죠. 그러면 쭉 내려가가지고요, 신약에 와서 직책들이 있어. 직책들. 자, 직책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 헤롯 대왕이 나와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유아 살해 사건 하신 분이 아니지. 살해 사건.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분봉왕이 나오죠.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 나와요. 이 헤롯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 아시죠? 사마리아와 이두메 땅을 이제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여기서 이제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티바스. 성경이 이제 헤롯이, 그래서 그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제 굉장히 교활한 이런 왕이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 이 헤롯 빌립은 이제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자, 여기에서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다 뿌려요. 이게 헤롯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절이 나옵니까? 수전절이 나오죠. 이 마카비 이제 저기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졌던 이 성전을 전부 다 씻어내고 그 벽돌을 다 빼내서 버립니다. 돼지 피가 뿌려졌던 그 1차 성전 정화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헤롯의 조상 그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굉장히 이제 악랄한.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성전에 쓰지 못할 가증한 것들이 쓰거든 종말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 이야기죠. 종말론에 등장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헤롯 가문을 그렇게 성경은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총독. 총독 분봉왕. 뭐 여기 보면 이제 로마에서 그 파견된 황제가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이게 뭡니까? 유대인 최초로 의결기관이에요. 이게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의원 같은 이런. 그래서 대제사장파, 그 다음에 뭡니까? 총독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입법, 사법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리더들을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유대인 공동체 최고의 지도자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산헤드린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과 율법사 랍비. 이 사람들은 저 이방 디아스포라가 된 땅에까지 다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랍비가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이제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이 마카비 가문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마카비 자손들, 마카비 후손들이 이제 활동을 했던 이러한 사들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적 귀족 집단 종파에 속했는데 사독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사독 가문.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하고는 좀 반대된 입장을 띠는데 이들은 부활이란 천사, 영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독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은 열심당이라는 말로 영어로 셀롯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셀롯인 시몬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어떤 그런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에센느파 꿈난 공동체로 불리기도 하죠. 굉장히 경건한 유도의 수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해가 아니고 사해연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해 사본이 발견돼요. 이 동굴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는 에센느파 사람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는데 좀 이렇게 좀 구별이 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도를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잘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베니게 이건 데가볼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데가볼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신약을 특히 복음서를 이해할 때 세 지명만 딱 이해를 하면 쉬고요. 제일 위에가 뭐다? 갈릴리예요. 여기가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 밑으로는 이두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예수님 활동 무대가 갈릴리.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이제 갈릴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예요. 주, 도. 우리나라 말하면 도. 세 도예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도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에 속해 있죠. 그래서 신약의 그러니까 신약보다는 사복음서의 주 활동 무대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로 지금 읽는데 이게 지도를 이렇게 머리에 놓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귀신 쫓아내고 또 이게 대가볼리로 가셨다가 이런 게 막 나타나.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게 가깝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유대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지내로는 4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라가서는 돌아가시고 이제 3번 올라가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마지막 가서는 활동을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유대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받으러 올라가셨고 몇 번 안 가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깊이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